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늘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쫓겨나서 세상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마치 뭡니까? 행복하게 살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자유와 행복을 다 박탈당하고 이제 먹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교도소와 같은 그러한 곳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게 제한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보장받던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남으로 먹을 것과 또 죽음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해야 됐고, 또한 자녀 문제로 평생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됐고, 속이고 속는 그런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보니까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스러운 이 삶을 이제 뭐 할 거냐? 끊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될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 가인을 딱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이구나 라는 그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하와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후회했을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였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이 누가 막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다 두루 또는 뭘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다 지키고 있어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하와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 말에게는 또한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보세요. 해산의 날이 되었을 때 기가 막힌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이 고통 중에 여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마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딸을 낳지는 않았지만 이 병원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내가 이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떼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떼어내면서 아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첫 번째 자녀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픔, 고통은 없었지만은 그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구라고 하죠? 동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의 모습을 봤나 봐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나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이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이를 낳았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하와가 어떻게 보면 이 하와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게 해주신 사실 앞에 그들은 뭐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인류의 뭡니까?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성경 여러분 보세요. 가인 해놓고 3번 해놓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얻음 그랬잖아요. 가인.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얻었다. 그런 말이 되고 또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그래서 가인 하면은 세우는 자, 얻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쫓겨났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줄 것을 기대해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외에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사람이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아벨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 이름의 뜻에는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덧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벨이 보니까 가인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 살면서 보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그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두 아들의 직업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양치는 자 그랬잖아요. 이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뭘 말하냐면 가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그러니까 양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양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다 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가축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두 번째 농사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남자는 이마에 뭘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땀을 흘려야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뭘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것은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농사 짓는 일도 처음부터 다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며 복된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이 관리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애는 이 관리나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부담과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농사와 목축을 했잖아요. 이 목축과 농사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쉼없이 뭐 해야 돼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현대에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고통을 겪다가 집에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일찍 죽거나 오래 살거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군대 갈 때, 군대 가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지금은 18개월이지만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까 고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18개월 동안 그곳에 뭘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기쁨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지난 후에 뭐였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철이 들면 뭡니까? 부모를 생각하듯이 인간이 철이 들면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교제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단절됐는데 다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뭘 통해서 나타났으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에게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상대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외로움과 고독과 한계를 깨달을 때 영적인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는 뭐 그것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을 배웠고, 3장은 누가? 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그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뭘로요?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제사가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사를 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뭡니까? 동물과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제사도 없었잖아요. 제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필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뭐 했어요?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만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뭐게 됐어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됐기 때문에 이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하고 절대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과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 안에 타오른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뭐하는 거예요? 감추는 행위가 바로 이 제사죠.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도 뭘 가지고요?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시도했어요. 가인은 뭘 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만?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를 무릅쓰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찬송가를 드리고 기뻐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예배는 뭡니까?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형태를 가진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피곤하고 제물을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과 찬송으로 기쁘게 하는 모든 것도 귀찮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싫다고 하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피가 있는 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악을 버리지 않고 거짓되고 속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다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이 있거든 돌아가서 화목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 예배라는 거죠. 이 한길교회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 받지 않은 예배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없거나 목사가 없거나 헌금이 없거나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종교적인 부흥과 업적은 될 수 있지만은 결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신앙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고등학생 다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로 한번 성경 넘어가 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지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뭘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의 형식 안에는 참된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순서와 프로그램에 반복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제 주고 순서제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보면은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뭘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가인은 어땠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것과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예배가 아니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방자하고 교만하고 전통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만 사람만 봅니다. 교회에 왔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진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들만 보게 되죠.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와이셔츠는 무슨 색깔 입었다,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었다,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좀 색다르네, 이런 모습만 볼 수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참된 예배는 이 아벨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예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인정받았어요? 야,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곧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잖아요.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드린 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양의 첫 새끼라고 했지만 이 첫 새끼가 하나라고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를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 이 양의 제사는 뭐가 있었어요? 양의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죄를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벨에 드린 제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뭐인 거예요?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려져야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지 않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가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뭐하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보세요. 이 가죽옷을 입히고 어린 양을 바친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만왕경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초점이 잘 맞으면 사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보인 것이 바로 어디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뭘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복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마다 뭐가 있어야 돼?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내년도부터 아니라 우리 예배마다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벨의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와 염소와 송아지로 누가 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드렸잖아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로 드린 제사로 우리의 죄가 비로소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기도는 꼭 한 가지만 들어주셔요. 뭐 할 때만?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단순히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야, 너 의로운 자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은 게 있습니까? 단지 뭐 한 겁니까?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나 보세요. 가인은 동생이 찾아가 양을 빌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언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세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법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대로 행했지만은 가인은 뭡니까? 동생이 찾아가서 양을 빌려서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실족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쌍둥이 중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합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직업과 상관없이 뭐 했어요? 뭘도 가축을 잡아서 양으로 피로 드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 가인이 뭘 느끼냐면 거절감을 느끼게 됐잖아요. 이 거절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가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바로 이런 거절감이잖아요. 또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상대방이 자기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비유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온통 거절당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학교에서 떨어지고 청문회에서도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젊은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디에만 있어요?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지 않아요. 거절감을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이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어렸을 때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거절감이 오늘 모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품어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변했다고 했습니까?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은 뭐라고요?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주 좋은 화장품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인의 웃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줄 알았던 기대감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더욱더 더 나빠지게 된 거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예배, 성령의 예배, 사랑의 예배,
용서의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 안에는 분노와 거절감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은 참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벨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갈 것이며 거절감도 떠나갈 것이며 분노도 떠나갈 것이며 안색이 변하는 인생은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부터 인생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한길교회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